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인데요. 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가득 찬 곳이죠.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이 걸려서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흠을 잡아서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어떤 그 건지를 얻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래 처음에 생겨난 동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까, 이걸 고민하던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그 고생을 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그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겨보자 라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변질되었죠.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죄의 형벌 가운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일주일의 하루인 그 안식일이에요. 7일마다 하루씩 지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완전히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는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어요.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시켜주셔서 나중에 이 처음에 누렸던 이 참된 안식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날을 7일마다 한 번씩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받았던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겨우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가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무리,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장 이전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일들이 많았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주변에 많이 퍼졌던 거죠. 바닷가로 나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몸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찾아온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제 배를 구해서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병자들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오셨어요.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는 또 병을 막 고쳐주시고 하시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 병자들이 많이 몰릴 때는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 병자를 고치다가 잠깐 새벽에 기도하러 가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직도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오셔서 남은 병자들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 동네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좀 특징이 있는데,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적당한 사람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절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의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리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들을 대신 해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5절을 살펴볼 텐데,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친족들이 예수에게 와서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해요. 붙들러. 그리고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죠.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제로 좀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생각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족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냥 쉬운 병자들이 아니라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단하게 고치셨어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붑에 의지해서 아마 그 병자들을 고쳤을 것이다, 아니면 귀신의 왕을 불러서 그 귀신의 힘으로 그 병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집안이 만약에 한 집안이 있는데 집안끼리 싸우면은 그 집안이 바로 설 수가 있느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 사탄의 매인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더 강해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을 때 미쳤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육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에 있지만 예수의 친족들이 만약에 이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저 안에 예수를 좀 불러주세요.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입니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까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육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며 형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을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3장에 등장하는 무리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3장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왔던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길로 가는지,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은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이겠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록하신 14절의 말씀을 우리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같이 지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불러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가르치는 것도 괜찮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지내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부러운 존재 한 두 부류가 있는데 아담과 그 다음에 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이 땅에 살면서 보냈던 사람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온 세계를 다 친히 보고 다스리며 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옆에 두시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완전히 몰랐잖아요.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때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 너무 이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 가르치면 과연 그 가르침이 통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지냈던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저희 야구하러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주 꼬맹이들 데리고 티볼이라고 하는 야구를 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야구에 대한 규칙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규칙부터 가르쳐야 되고 뭐 천방지축 날뛰는 아이들 잡아갖고 이 규율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 토요일에 한 3시간 정도, 매주 토요일 3시간 정도 하면서 야구를 하면서 이 복음적인 생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뭐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 막 친구들 욕하고 친구들 탓하고 막 원망하고 그래요. 조금 힘들면 하기 싫다고 하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하다가 이 스포츠의 장점은 규칙을 잘 지키게 지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욕하거나 친구들 탓하면 몇 분간 퇴장을 시켰어요. 야구에는 원래 그런 퇴장이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욕했다 하면 바로 그냥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벤치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야구를 하지 못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자기가 빠지니까 또 자기 팀이 사람이 줄어드니까 점수를 더 많이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6주가 지나니까 어디선가 친구들 탓하는 소리가 나오려고 하니까 같은 팀 다른 멤버들이 손으로 쉿쉿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주 이후부터는 뭐 친구들 탓하거나 욕하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치면 힘들어서 막 짜증내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뭐 넘어져갖고 무릎이 약간 까졌는데도 오히려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같이 이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이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되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이 노력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 성도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예수와 함께 하는가,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힘을 얻고, 함께할 때 위로를 얻고, 함께할 때 주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전도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전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한 번 선포하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선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데 반복해서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종의 그 지위로부터 구원하여서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셨습니다. 전도가 그런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시키는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돈으로 해결된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다 라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게 그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 이 삶의 끝에 그런 비참한 그런 최후가 놓여 있다는 것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다가 이게 진짜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허무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그 길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복음이 주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셨죠. 전도하는 것도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일인데, 그 전도하는 가운데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실제로 내쫓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을 예수께서 예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며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부딪히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직까지도 이런 능력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비참하게 살아가죠. 귀신의 조종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며 조종을 당해서 아주 추한 일까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는 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이 구원에 관한 어떤 선명한 그림을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을 할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이름 몇 명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불같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냈어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사람들 다 불 내리게 할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처럼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길을 가다가 순교를 하고 그 가운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마태가 있거든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걷는 사람인 세리는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꼭 연결돼서 사용돼요. 세리다 하면 그냥 죄인하고 같은 취급 받는 거예요. 같은 취급. 세금 걷으려면 얼마나 악독하게 해야 됐겠습니까? 세금 걷는 일을 중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불을 쌓았는지 몰라요, 이 세리들이. 그러니까 이 뭐 사정을 봐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세리로서 살아갈 때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뭐 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마태를 만나는 사람 중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마태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좋은 기억들에 이를 갈았을 거예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살아가는 흔적들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을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을 거예요.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짓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짓고 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는 그 선물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죄인으로 그대로 살았으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끝까지 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의 간단한 설명을 붙였어요. 우리의 아들도 변할 수 있고 죄인이었던 세리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난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